안녕하십니까. 한 달 정도는 잠깐 영적인 기별을 듣고 다시 이제 건강 강의와 건강 기별로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지난 달에 이어서 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이제 마지막 그 강의로 제가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떠한 물이 중요한지, 그리고 몇 컵을 마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물이 가장 많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무게의 몇 %가 물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몇 컵을 마셔야 된다 그랬죠? 하루에 8컵 공복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몸무게의 몇 %라 그랬죠? 남성의 65%, 여성의 55%가 물입니다. 그래서 평균 60%입니다. 그리고 물이 어디에 가장 많다고요? 세포 속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드렸죠? 증류수, 다양한 알칼리수, 제가 육각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오염되지만 않았으면, 임상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물을 마시면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몸에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물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나도 한번 물과 같이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라고 제가 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하는 것인데요. 말하기도 쉽고 듣기도 좋고 이해하기는 쉬운데 우리가 물과 같이 살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낮은 곳으로 가는 척 합니까? 그렇죠? 낮은 곳으로 가는 척 하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곳으로 옮겨지면 참 좋은데 높은 곳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면 참 힘들죠. 그래서 물과 같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러한 삶을 연습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장애물을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화가 나거나 장애물이 생기면 직접 부닥쳐 가지고 결투하고 싸워서 옳고 그른 것을 이제 판가름을 하고 이제 투쟁을 하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옳고 그른 것보다는 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물은 돌아가는 물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물은 굉장히 강한 바위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같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무엇을 마시면은 건강에 좋다, 어떤 물을 마셔야 된다, 몇 컵을 마셔야 된다 하는 그런 화학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기초가 되겠죠. 그렇지만 상학적으로 정말 좀 더 높은 고차원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신 건강, 건강한 마음이 만드는 건강한 마을, 건강한 마을이 되기 위한 건강한 마음의 자세, 태도, 이것이 바로 물에서 배울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은 열을 받으면 더 자유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들 하는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화가 나거나 열을 받을 때 더 자유스러워지는 것은 물인데, 사람은 열을 받으면 터지게 되죠. 핏대를 올리고 혈압이 터지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혈관 속에 있는 물이죠. 그게 혈액이죠. 그죠? 대부분이 이제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터지면서 자유스러워지는데 사람이 이제 중풍 때문에 터지게 되면 사실은 사람은 자유스럽지 않은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유스러워진다 하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법칙을 지키고 물의 성격에 따라서 물의 성질을 잘 살펴보고 물같이 살려고 하는 거 자유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은 구속적인 것 같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내고 또 뭐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하고 그리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것이 자유입니까? 아니면 정말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될 수 있으면 안 싸우려고 노력하고 또 그리고 그렇지만 꾸준하게 실증 내지 않고 또 금방 지치지 않고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것 무엇이 더 큰 자유일까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결과가 이야기해주지 않나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결과나 열매.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는가 아니면 사실은 자유인 것 같았지만은 부절제였는가. 부절제라는 것이 어쩌면은 자유스럽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부절제한 생각과 행동을 할 때는 자유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은 열매이기 때문에 또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좀 생각하시면서 물과 같은 진정한 절제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오늘의 신앙 방송이기 때문에 그 한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물이 열을 받았을 때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구름으로 있다가 또 그 구름이 비로 다시 내려오죠. 그렇죠? 이게 비우자인데요. 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입구자 셋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무당 무자를 딱 붙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성균관 대학의 그 한자 학자들의 해석을 보니까 무당이 도구 셋을 가지고 이게 입구자니까 도구 그릇 셋을 가지고 비를 내리게 비가 내릴 수 있게 뭐 구슬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해석 방법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수면, 물이고 수면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입구자가 3개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말씀이 셋이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이게 공자죠. 두 사람을 창조했다. 삼위일체가 두 사람을 창조했다 하는 것이 이 영자에 나옵니다. 스피릿.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무당이 도구셋을 가지고 빛을 내리게 구슬한다 하는 것으로 영을 해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수면의 삼위일체가 두 사람을 창조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그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공자가 사람인자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무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무당도 일종의 미디움이라 그러죠. 미디움. 영어로는 미디움. 매개체, 영매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영매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거리가 먼 거는 아닌데
비를 내기 위해서 도구셋을 쓰는 것보다는 창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이 더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지구가 처음에 창조됐을 때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창조될 때도 물속에 있습니다. 수면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창조 역사의 법칙입니다. 66%, 물의 66%가 세포 속에 있고, 세포 바깥에 24%가 있고, 또 혈액의 10%가 있어서 사람의 대부분이 65%까지가 물이고요. 그것은 이제 어른일 경우에 그렇고, 어린아이들은 85%가 물이고요. 이제 점점 수명이 다하면 다할수록 물의 양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80, 90 노인이 되시면 물의 양이 한 45%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더 강화시키고 더 연장하시려면 우리 몸속에 물이 많이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셔서 70, 80, 90이 되시더라도 55%, 60%의 물을 가지고 계시면 생명이 더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명이 탄생할 때는 바로 이제 침수 상태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소위 이제 우리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태어날 때에도 물 속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재창조,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캐톨릭 교회에서도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침례 예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Baptism by immersion for centuries nearly unknown to Roman Catholics is being revived.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로마 교회에서 잊혀졌던 그 침례식이 다시 부흥한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창조와 재창조의 개념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흙과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소로 만들어져 있죠. 원소가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뇌, 다른 조직도 있지만 뇌가 있고, 그 다음에 뇌 안에 이제 그 영적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뇌의 기능, 뇌의 일반적인 기능이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과 다른 것은 같은, 사람이 사실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될 때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참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떻게 같은 흙인데 생명이 있을 때는 영혼이 되는가? 영은 이제 여기 제가 그 한자로 설명한 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능력이 영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어디를 걸어갈 수 있고 또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람의 기능을 하는 것은 혼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내 존재가 과연 삼위일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인가, 아니면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건강 강의를 통해서 무슨 물을 마셔야지 좋은가, 또 물과 같이 살아야겠다 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영성이 있는 영적인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흙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흙을 쪼개면 가장 작은 흙, 물질적인 차원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 바로 쿼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쿼크는 항상 3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위일체 같이 삼위도 셋으로 존재하죠. 그 다음에 제가 지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그 하늘과 땅과 사람을 꿰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꿰는 존재가 제가 왕이라고 했는데 이 왕도 사실은 세 차원이죠. 하늘과 땅과 사람. 그 다음에 물도 보시면은 또 모든 물질도 사실은 고체, 액체, 기체. 이게 3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개념인데요.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 원소를 쪼갰을 때 가장 작은 그 먼지가 이 쿼크라는 것인데 그 쿼크도 3개가 있어야지 물질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크가 3개가 모이면 수소가 돼요. 수소가 6개가 모이면 뭐가 되냐 하면 탄소가 되고요. 7개가 모이면 질소가 되고 8개가 모이면 산소가 됩니다. 물론 그 숫자로는 이제 수소가 6개 모였을 때 또 이제 중성자라는 게 합쳐져 가지고 12, 14, 16 이렇게 이제 무게가 바뀌는데 어쨌든 수소 차원에서 볼 때는 6개, 7개, 8개 이렇게 되는데요.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같은 먼지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소가 2개가 있고 산소가 하나 있으면 H2O가 됩니다. 그게 바로 물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탄소나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은 이 가장 작은 먼지 쿼크의 배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흙을 이렇게 파보면 물론 다양한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 그래서 수소 2, 산소 하나 있으면은 물이고 그 다음에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를 합쳐놓으면 탄수화물이 되죠. 거기에다가 N을 붙이면 거기에 질소를 하나 더 붙이면은 단백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N을 붙이지 않고 탄수화물을 잔뜩 연결해 놓으면 그것이 지방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질이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이 뭐의 재배합이죠? 결합이죠? 쿼크의 결합이 가장 작은 먼지라고 불릴 수 있는 쿼크의 배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 참 재밌는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여기 보면 잠언 8장 26절에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진토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영어로는 이 진토의 근원을 primeval du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토의 근원. 이것이 과연 뭘까요? 과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쿼크라고 부르는데요. 진토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쿼크보다 더 작은 거를 찾아내면 지금 벌써 사실은 찾았습니다. 스트링이라는 게 있는데 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여전히 진토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항상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기원전 1000년에 쓰여진 기록인데 과학보다 3000년 앞선 기록이 이미 성경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많은 과학들이 있고 많은 의학들이 있고 하지만 그 기본적인 사상과 철학을 일단은 성경에 기본적으로 두고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과학과 또 다양한 그 학문을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훨씬 더 모든 그 학문들과 저의 그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신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폐가 약하신 분이나 폐암에 걸리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게 이제 당근인데 당근이 왜 좋냐면 베이타 캐로틴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베이타 캐로틴을 알약으로 만든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당근 4개 반 같은 양의 베이타 캐로틴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연구를 해봤는데 어떨까요? 베이타 캐로틴이 굉장히 강력한 항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이 베이타 캐로틴 정제를 1년 반 정도 복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당근을 같은 시간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어느 그 실험 그 대상이 훨씬 더 폐암 그 발병률이 감소가 됐을까요? 알약이요? 아니면 당근일까요? 놀라운 것은 알약을 섭취했던 그 비교군 실험 그 대상들은 폐암 발병률이 3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방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암 발병률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당근을 4개 반을 섭취한 그 대상들은 28%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좋다는 그 약을 물질을 발췌해서 알약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역효과가 나고 해롭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암이 있는 분들이 이 보조식품, 정제를 섭취하는 것이 이제는 암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특별히 암 걸릴 가능성이 높은 환자나 암 걸릴 수 있는 암에 걸려 있는 투병 환자들에게는 정제를 복용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새우하고 당근을 보면 색깔이 똑같죠. 근데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그 베이타 캐로틴과 같은 그 항산화 그 현상이 효과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두 가지 물질인데 새우가 당근보다 한 5배가 더 많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그래서 새우가 훨씬 더 강력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의 농도로 보면은 새우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새우가 그러면 왜 당근보다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 특별히 이제 항산화 물질, 그 독소를 해독하는 물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새우는 밑바닥에서 특별히 새우뿐만 아니라 게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랍스터 같은 거 있죠? 그러한 것들은 사실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밑바닥에 있는 좋지 않은 쓰레기들을 사실 청소하는 영어로는 스캐벤저라 그러죠. 청소꾼입니다. 청소부들인데 그 독소들을 청소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양의 해독 항산화제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항산화제가 더 높은 거지 그 항산화 효과가 당근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더 많다고 해서 더 항산화 작용이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밑바닥에서 좋지 않은 물질을 먹고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그 색깔이 이렇게 아주 주황색, 진한 주황색이 될 정도로 강해진 그 새우들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 섭취했을 때 알러지 현상도 심하게 일으키고 또 완전히 그것이 음식화되고 유기화학화되지 않은 그런 독소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사실 과해 좋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주황색이라도 같은 항산화 물질이라도 원래부터 사실 저는 이제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원래 창세기에 나와 있는 푸른 또 녹황색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색소는 후유증이 없는 항산화제거든요. 그것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몸에 좋다, 우리 몸에 좋다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웰빙 마을과 온전한 마을의 차이는 웰빙은 일단은 물질적인 것만 보고 실제적으로 얼만큼 해독이 되는가, 장기적으로 알러지가 생기는가, 또 훨씬 더 좋은가 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질적인 농도만 보는 차원에서는 웰빙 메시지 차원에서 이제 웰빙 마을을 이룰 수 있지만 진정한 온전한 마을은 과연 이거를 먹었을 때
해독 작용이 좀 더 강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농도가 더 높으니까. 그렇지만은 알러지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오히려 해독되는 것보다 독성이 더 누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차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법칙을 교수를 꿰듯이 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꿰 수 있는 지도자 또 군자 또 왕이 들어왔을 때 온전해진다 하는 이 온전한 그러한 wholeness, 온전한 마을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혜로움 또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건강을 생각하는 일리가 아닌 진리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판단력에 맡기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